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눠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96번째 시간 예수회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그걸 보면은 이제 파리에서 네. 이제 그 도반들을 모으게 되죠. 네. 그래서 영신순회를 줍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네. 프란시스 제비어, 네. 뭐 사베리오 이렇게도 번역되고, 지금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고 이제 네. 우리가 하는데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랄지 뭐 파브르랄지 이런 그 동료들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본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의 예수회가 결성이 되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선은 파리로 갔고 파리에서 소위 말해 네. 같이 마음이 맞는 네. 여러 명의 지인들을 만나게 동료들을 만나게 영신순회를 주게 된 거예요. 영신술을 주게 되는 네. 제자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네. 예. 제자가 되는 것이죠. 구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네. 30일 피정을 대침육 중에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죠. 잠깐 혹시 모르시는 분들 개신교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피정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셨는데 피정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지금 30일 피정, 네네네. 그 영신수련. 네네네. 그래서 이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한다. 정, 고요한 곳을 찾아서 시끄러운 세상을 피해서 네네. 고요한 곳으로 가서 네. 이제 기도를 한다 이 말이겠죠. 그게 바로 피정인데, 네. 그래서 뭐 피세 정념, 세상 소요, 피소라고 소요한 시끄러운 이렇게도 하고, 하여튼 시끄러운 세상을 피한다. 그래서 정념, 그래서 피정 고요- 기간 이런 기간이 이제 조용한 곳에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죠. 꾀한다. 네.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피정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냐시오가 자신의 하나님 체험을 나누게 되면서 되는 건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네, 그냥 이냐시오와 주변 그 제자들의 조그만 모임일 뿐인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청빈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냐시 원래 꿈이죠. 또 다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네,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뭐랄까 선교한다 그럴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뭐죠? 그 유명한 노틀담 성당, 네, 성당. 예, 화재 사건. 화재 네.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그 몽마르트르 성당의 어떤 그 근처의 소성당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서원을 발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실현이 안 됩니다. 수르크와의 전쟁이 계속돼 가지고 네네.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3세인데 네. 로마를 예루살렘으로 삼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로마에 체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538년 9년 로마로 와가지고 이제 초기 그 7명의 그 회원들이 네. 나중에 더 합해져가지고 2명이 더 합해져가지고 이냐시오랑 같이 네. 한 10명 정도 이제 초기 회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예수회가 그때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소위 말해 허가를 내주거나 승인을 내주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그게 참 이제 네. 이 예수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네. 그 이제 로마에서 이제 네. 처음부터 무슨 수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회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일단 그때 로마의 그 추운 겨울에 네. 38년 9년에 이때 굉장히 이렇게 겨울에 막 그 굶주림, 네. 아사자들이 막 발생하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좁은 공간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을 간호하는데 아주 전심을 다해가지고 막 그 뭐죠? 이렇게 뭐 굉장히 불길한 그런 처지에서 아주 허드렛 일 그런 네네네. 것들을, 그리고 감염의 위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닦아주고 네. 목욕도 시켜주고 아주 그런 굳은 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됐대요.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The Reformed Priest, 그러니까 개혁된 사제라고 이름이 붙여졌대요. 그러면 그 이야기나 소문들이 음. 당연히 중앙으로까지도 좀 올라갔겠죠. 그렇죠. 다 알죠. 네. 유명해졌죠. 근데 왜 그런데 이렇게 함께 그룹을 지으면서 지내느냐고 수도회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말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한 끝에 네. 그러면 우리 수도회를 이제 만들기로 하자, 설립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수도회가 이제 설립이 된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수도회가 아니면은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못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수도회를 만들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건지. 그러니까 무슨 그 수도회도 아닌데 함께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욕을 샀다는 네네. 것을 보면은 좀 그런 약간- 게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았나 봐요. 약간 이단이라는 예, 소리도 들을 수도 있겠고. 예.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회 설립을 뭐 음.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음. 뭐 쉽게 허가가 되거나 네.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특히 예수회는 그때 음. 수도회 설립을 이제 신청을 하면서 네.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때 수도회마다 다 음. 일정한 시간에 성무일도라고 하는 시편기도를 바치거든요. 아. 근데 예수회는 일단 그거부터 그 의무를 그냥 없애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시간에 당연히 하는 시간에 예식이 같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올리는 거. 네. 이거를 하면은 지금 당장에 하느님의 일이 필요할 때 그것에 묶여가지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만큼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거, 세상의 필요에 네네. 응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게 좀 큰 것들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네요. 뭐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지만 12시에 모여서 무조건 이 시간에 예배를 그렇죠. 드려야 돼 하는데 예. 이분들은 내가 그 시간에 12시에 거기 가서 모이는 것보다 밖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렇게 된 예. 거예요. 근데 파격적인 거였겠네요,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음. 또 세상의 필요에 네. 즉각 응해주는 거. 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네네. 오셨잖아요. 예수회 네. 출신이죠. 그 교황님이. 네. 근데 여기 그 꽃동네라는 곳에 가가지고 네네. 거기 있는 이제 그 아픈 아이들을 이렇게 맞아요. 돌보면서 그 수녀님들하고 같이 성무일도 기도를 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네. 시간이 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가서 수녀님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오늘 그 성무일도는 각자 알아서 집에 가서 바치라고. 그게 바로 좀 이제 예수회적인 그런 예수의 특징이라고도 특징이가 돼요. 예.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예수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제로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수도회마다 농담이 있는데 네. 그 이제 베네딕토 수도회하고 네.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회하고 네. 예수회 이 수도자들이 네. 그 저녁에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네. 무슨 전례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전기불이 나가니까 프란치스코의 수도자들은 네. 밖에 나가가지고 네.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네. 이제 프란치스코적인 영성을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베네딕토회 수도자들은 네. 그대로 성당에 남아가지고 그레고리안 성가에 맞춰서 기도를 이렇게 어둠에도 다, 불구하고. 예, 네. 그만큼 이제 그 전례로 이제 베네딕토회 하면은 그 그레고리안 그 찬트랄지 그런 걸로 이제 네. 유명하죠. 근데 이 예수의 수도자들은 교회 안에도 없고 밖에도 네. 없고 아무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원들 도대체 이놈들은 어디로 갔나 이렇게 봤는데 아무데도 안 보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막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당에 불이 탁 켜지면서 보니까 예수의 원들이 내려오면서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면서 전기를 고쳤다는 전기 거예요. 고치고 있었구나. 예.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예수회는 좀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영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 이야기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네. 세계 수도원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보여주나 봐요. 예, 유명한 그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의 세계 특징을 이렇게 잘 드러내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로마에서 그런 기근이 일어나고 네. 또 로마가 많이 좀 그 문화가 좀 부패해 있어요. 음. 창녀들도 많고 막 이런 네네. 데 가서도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맡아서 하고 음.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개혁 사제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네.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 예수회를 결성했는데 이 성무일도를 피할 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그때 당시에 특정 수도복이 있었잖아요. 음. 그것도 입지 않고 어,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르네상스적인 르네상스 휴머니즘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수도복도 입지 않고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니까 네. 무슨 수도회가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보수주의자들의 네. 그런 이제 비난도 있고 음. 그래서 그거를 무마하느라고 한 1년 정도 지연된 다음에 이제 1540년에 이제 인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뭐 여담이긴 하는데 그 예수회라는 이름 때문에도 좀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도 맞아요, 있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맞아요. 너희만 예수회냐 네, 약간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좀 네, 있었더라고요. 이름에 관련해서도 네. 좀 이제 얘기가 있었죠. 음. 뭐 프란치스코 성인의 네. 그 창설자 이름을 따서 프란치스코회, 또 베네딕토 네. 성인의 이름을 따서 베네딕토회, 도미니코회 네. 이러는데 예수회는 예수가 창설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냐시오 성인은 이냐시오회라고 하지를 않고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벗이 되고 싶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싶은 그런 영성을 잘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성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수 중심적인 그런 영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예수회와 한국의 관계는 네. 언제부터 처음 그 만남이 예.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항해 시대가 지나고 네. 그 1491년에 이냐시오가 태어났는데 바로 다음에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는데 네. 그 후로 100년이 지나면은 1592년이잖아요. 네.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해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냐시오 그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무릎에 맞았던 그 총탄이 네. 한 100년 대항해 시대 100년 지나가지고 일본한테 전해져가지고 임진왜란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세계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네네. 그런데 그보다 한 10년 전쯤에 1582년 네. 이쯤에 그 유명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네. 중국 전쟁을 시작하죠. 중국에 네. 들어와가지고 마카오로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은 그 예수 회원들이 네.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일본에서부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네. 일본 선교사로 왔죠. 네. 그 장을 열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일본에서 알레산드로 말리냐노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봉에서부터서 이쪽 아시아 전역을 담당하는 어떤 순찰사로 임명을 받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파격적으로 소위 말한 적응주의 선교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굉장히 그 예수의 영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데 네. 그 예수의 영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댑테이션. 네. 그래서 영신 수련을 줄 때도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게 주는 거예요.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마다 네네. 다 다르니까 그 사람 개인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영신 수련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를테면은 인도에서 선교하는 것하고 네.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소위 그 문화가 다르니까.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그 토착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이냐시오가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 중에 그들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문으로 나오게 하라. 그런 얘기했어요. 되게 멋있는 말이다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할 때, 일본에서 선교할 때는 보니까 굉장히 사정이 달라요. 인도나 말레이시아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렇겠죠. 고급 문화예요. 이 문화는 그 알레산드로 발리냐노가 평가할 때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못지않은 더 우월한 문화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이런 문화를 상대로 그리스도교를 전할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문화를 특별히 존중해주고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적응주의 선교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테오 리치가 그 발리냐노의 제자거든요. 네네. 수련회 때부터서 발리냐노가 스승이었고 수련자가 이제 마테오 마테오 리치. 리치였어요. 그래서 발리냐노와 이제 상의하고 발리냐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중국에 맞는 그 네. 토착화 음. 그런 아.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양까지 네. 넘어왔구나요. 그렇게 왔는데 네. 예수회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수회원들이 이제 그 선교를 하게 되니까 그 예수의 영성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프랙티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랙티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냐시오 당대 이론가로 유명한 사람이 예로니모 나달 신부인데 네. 그 신부님이 예수의 영성을 뭐라고 이제 집약해서 말하냐면은 in the spirit, from the heart, and practically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식별 분별을 할 때 네. 이게 성령과 악한 영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작용인가 네. 악한 영의 작용인가 이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분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from the heart 이것은 가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보다도 가슴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이냐시오 영신수련에 있어서도 네. 가슴, 자신의 그 심정, 음. 마음의 움직임들, 내적인 움직임들, 감정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양심 뭐 이런 것도 양심, 네. 성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거. 그래서 from the heart. 그래서 굉장히 좀 감성을 중시한다고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practically. 그래서 지정의라고 생각해요. in the spirit 지, from the heart 정. 그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practically 변화되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네. 이런 개혁적인 그런 프랙티컬한 그런 그 사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회원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런 영성으로 이제 전하게 되니까 네. 소위 말해서 그 중국인들도 갖고 있었던 좀 실학적인 마인드를 자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학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실학 원래 이제 유교도 실학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실학보다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실학은 그 서학의 예수회원들이 전한 그 서학서 책에 나오는 그 서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실학이에요. 그 조선 시대에 네. 이제 서학이 유행했었던 아마 주로 정조 한 이때쯤에 네네. 이제 서학과 실학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뭐 저희가 잘 아는 뭐 정약용 선생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문명과 이런 과학 기술을 네. 전달해 준 사람들이 예수의 그렇죠. 신부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을 그냥 한국 천주교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선교사 없이 네네. 자생한 거다, 자발적으로 맞아요. 수용한 거다 이걸로 유명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그 서학이라는 책의 영향을 네네네.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천주교로부터 그 서학을 받아들였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 주체가 또한 그 예수회라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잘 천주교의 초기 멤버들은 다 음. 예수의 영성을 깊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 저는 근데 그리고 마테오 리치도 그냥 천주교 요렇게만 알고 있었지 네. 예수회인 것까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마테오 리치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마테오 리치, 네. 아담 시알 다 네. 예, 소련 세자하고 그 친분을 네. 맺었던 아담 시알 다 예수의 신부들이죠. 이거는 이제 좀 한 걸음 들어가서 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당시 예수회가 설립되고 요 그 시기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변혁기였었던 거잖아요. 네네. 우선은 종교개혁이 1500년도 초반에 이제 네. 마틴 루터로 인해서 발발이 됐고 그렇죠. 그 이후로 그 뒤이어서 음. 유럽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렇죠. 개신교와 예. 이제 가톨릭의 어쩔 네. 좀 더 시간이 지나갔을 때는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그런 네.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던 도중에 예수회가 설립이 되면서 네. 선교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이 이유는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인 건지 아니면은 종교 개혁이 외부에서 개혁을 하고자 했을 때 예수회는 내부적으로 그 단속을 하고자 했었던 건지 아마 그 종교 개혁 간의 관계가 혹시 있나요? 예수회와?
예수와 종교 개혁 또는 개신교와 관계. 네네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네, 이거는 뭐 그냥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그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음, 예수회를 굉장히 이렇게 믿게 봐요. 음, 왜냐하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네,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영향력이 유럽 전역을 네네네. 다 이렇게 포섭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난데없이 예수회가 나타나 가지고 다시 카톨릭으로 음, 되돌려 버렸다고 남부 독일까지. 네.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활활 6.25 때 이렇게 네. 다 우리 그 경상도 일부 지역만 네. 빼놓고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유엔군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거나 뭐 또는 유엔군이 이렇게 북쪽으로 다 가가지고 이제 거의 찾으려 하는데 이제 중국군이 중국군이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밀리거나 마치 그런 것처럼 잘 활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물이 그렇죠. 찬물이 다 견뎌진 개신교 것처럼. 세상이 될 뻔했는데 예수회가 나와가지고 그랬다. 음, 그러니까 예수회는 마치 이 개신교 세력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조직된 인위적으로 조직된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일부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네네. 할 법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시기상으로 묘하게 겹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수도회를 설립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네. 거기서 예수님의 그 바로 그 처치를 느끼면서 이슬람 신자들한테 선교하는 거. 네. 이게 원래 이제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거 하려다가 할 수 없이 그게 이제 차단이 되니까 로마에 남아가지고 네. 그럼 로마 교황이 그 명하는 것에 우리는 따른다. 이제 네. 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 마틴 루터의 그 뭐죠? 그 95개조 방문. 95개조. 네. 예. 그 1517년이잖아요. 네. 바로 이냐시오 성인이 그 회심할 때가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아까 뭐죠? 그 부상당해 가지고 막 회심하고 할 때가 네. 1520년 바로 그 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라고는 상관없이 이제 뭐 프랑스 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설립을 해가지고 처음에 하는 네. 일도 그 로마 시민들이 닥친 그 공경을 이제 함께 네.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냐시오는 워낙에 이제 이냐시오한테 중요한 그 영향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냐시오 영성에서 그러니까 시대 상황하고 맞물리는데 네. 그 교회의 그 주된 이론을 제공한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미즘 또는 네. 스콜라 철학. 네. 이 흐름이 하나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것이 많이 나중에 막 사변화되고 막 피로를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루터도 이제 그 피로를 좀 보여준 것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그거라고 조금 반대되는 운동이 바로 새로운 신심 운동, 신신심 운동이라고 네. 해서 데보시오 모데르나 운동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신심 운동의 세례를 같이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도 바로 여기에 속하고 이냐시오도 이 데보시오 모델의 그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아까 말한 처음에 그 회심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준주성범 이게 다 그런 그 신심을 대표하는 네.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운동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냐시오의 영성에 큰 영향을 준 시대적인 배경의 사상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보시오 모데르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느님 중심적인 그런 영성이 강했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중시하는 세상 일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그런 실학주의적인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콜라 철학의 그 또 세례를 나중에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원래부터 갖고 있었지만은 음, 교회 중심적인 그런 영향이 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황님의 이제 그 부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 이제 트렌트 공예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때 네, 이제 여기서 예수 회원들이 음, 뜻하지 않게 네, 트렌트 공예회를 이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이론가로서. 네, 예, 그래서 지금의 그 근대적인 어떤 카톨릭 교리를 음, 정추하는데 굉장히 큰 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그 초기 예수원들 중에 하나가 그 원래 계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독일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영신수련을 전하게 되는데 음, 영신수련을 전하게 되니까 개신교에서 이제 그 말하고 있는 하느님과의 음, 직접 체험을 이미 음, 영신수련을 통해서 다 충족시키게 돼요. 아, 네, 네, 그렇게 네, 네, 되니까 카톨릭과의 어떤 갈등을 갖고 있었던 그 음, 독일 남부의 사람들은 다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영성적인 면에서 네, 마틴 루터의 그 신심하고 이렇게 오버랩된 부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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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공유하는 부분들인데 이냐시오도 음, 그런 면에서 좀 근대적인 그런 신심을 갖고 있었는데 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개신교하고 음. 합치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신교 세력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수치상으로도 예, 이게 처음에는 개신교가 막 치고 올라갔다가 예, 예수회로 말미암아 예. 다시 카톨릭으로 회복돼 버린 거죠. 아 그게 수치상으로도 좀 예, 명확한 예. 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많이 좀 미움을 살 수가 있었겠죠. 어, 그래도 아예 대치되는 것보다는 근데 예수회도 기존의 시스템 자체를 뭔가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같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개신교 쪽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종교개혁이 마치 잘못됐다고만 예, 이야기하는 예. 것 같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신심, 네. 데보시오 음, 모데르나의 영성을 공유해요. 음, 그 마틴 네. 루터랄지 이냐시오가 음, 똑같이 음, 하느님을 향한 그 신앙심의 네. 그 영성 이것은 아주 많이 비슷해가지고 사실 종교 음, 재판을 이냐시오가 이제 그 스페인에서 받았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마틴 루터파나 아니면은 일루미나티 음, 그 뭐죠? 그 네. 조명파라고 이제 오인을 받아가지고 음, 종교 재판을 음, 받았는데 그렇게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느님과의 네네네. 직접적인 소통을 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음, 이냐시오는 그 종교 재판을 받고 그 이후에도 네. 스페인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로마에 음, 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적들로부터서 어떻게 보면은 네네. 공격을 받았는데 끝까지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음, 종교개혁가들이 주로 이야기했던 것이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네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 중간에 자꾸 뭔가를 거치는 것이 없이 그렇죠. 직접적인 관계였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사이에 사실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인지 예.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전이나 종교개혁 이전에 음. 그것이 어느 정도가 교회의 있었고 중재를 거친 네. 교회의 중재 또는 조정 또는 지도를 받아야 네. 된다고 하는 것이 카톨릭 교회의 그때까지 입장이었겠죠. 네. 근데 이냐시오 성인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종교 개혁자들하고 네. 카톨릭 교회의 그 입장을 다 함께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 함께 음.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하고 똑같이 네.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 하느님과의 직접 소통을 하면서 만나고 체험하고 이것이 네. 바로 영신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프로그램까지 제시하고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하고는 다르게 교회의 중요성을 교회가 아무리 잘못되고 부패하고 하더라도 현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일하신다. 이런 신심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과 좀 다른 방향이 좀 달랐을 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두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측의 입장하고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함께 네. 같이 갖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자체를 뭐라 그럴까 부정한다거나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예. 그냥 개혁의 방향성을 어디에 주었는가.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그 적대적인 발언이나 음. 반대하는 발언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것을 그때 당시 많이 부패를 했고 네. 또 그 뭐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랄지 성경의 중요성이랄지 네.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죠? 네. 신앙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 성경을 많이 강조하고 또 은총을 많이 네. 강조하고 그렇잖아요. 음. 그런 입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달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같이 동의를 했다고 봐요. 그러나 이냐시오는 그거 한편으로 그거는 좋은 것이니까 네. 그거 틀린 것 아니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신앙심, 믿음과 함께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성의 역할을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스콜라 철학을 네. 또 한편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또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틴 루터하고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두 가지 입장을 어느 한쪽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취한 거라고. 그러니까 either or가 아니라 네. either 루터 or 카톨릭 네. 이게 아니고 both 루터 and 카톨릭 두 가지를 같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냐시오 영성의 중요한 특징이에요.